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데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절 읽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의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언약 잃어버리면 100% 무너져요.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어떤 때는 재앙 맞든지 어떤 때는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든지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할 때는 더 아름답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선지자들이 어떤 때는 가볍게 책망도 해요. 경책도 있고 견책도 있어요. 어떤 때는 책망하면서 꾸짖고 나무랄 때는 견책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볍게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 책망에 언약으로 돌아오면 끝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언약을 이방 나라에게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권처럼 자기만 선택받은 것처럼 선민 의식에 잡혀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포로로 집어넣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기생라합 같은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기생라합은 소문 들었어요. 야, 쟤네들이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 기생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정탐꾼 숨겨주면서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니네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진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지금 잡은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건 시대적인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끝났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그럼 천국 가는 건 고민 안 해도 돼요. 천국은 당연히 가요. 그럼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 최상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틀 전에 메시지가 마가복음 13장 10절이에요. 또 복음을 먼저 만국에 전할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한 메시지가 뭘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고 끝나는 거라. 거기에 이유도 없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데. 부활하시자마자 5번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전하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라.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얻어서 증인되라. 부활하시어서 이 5가지 메시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복음 전하라고 하고 후에도 부활하셔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실 거냐, 뭐 때문에 돈 벌 거냐, 뭐 때문에 죽을 거냐 질문해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복음 전하는 길뿐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뿐입니다. 전도 말고는 없어요. 세계 복음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237개 나라가 화폐가 그거보다 더 많아요. 나라는. 근데 화폐가 통용되고 하는 나라 237개 나라 살리자. 저 영혼들 진짜 구원받도록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그것도 빈 곳이 너무 많다. 저 빈 곳을 찾자.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현장 보면 비행기 타고 1시간, 2시간 이내의 현장이에요. 저 뭐 오지 같은 데는 안 가요. 그런 오지의 영혼들은 어떡하냐.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어떤 분은 뭐 12,000종족이라고도 하고 8,000종족, 7,000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5,000종족만 좀 살리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원 지기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면 끝나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권능은 세상에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단칼에 견고한 그분의 칼에 완전히 무너져. 1절 봐봐요. 저는 1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게 마귀놈이에요.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큰 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 칼만이 흑암 저주 마귀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예수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여자는 막 구토증이 일어나요. 몇 개월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식사하는데 식사 서빙하는 분에게 이렇게 먼저 팁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아이고 미안하지만 얼굴 보니까 신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자기 보고 신받으라는데 안 받는데 얼굴에 써있네. 신받아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도만 강조해 줬어요. 이분이요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막
그리스도만 들었는데, 아직 영접도 안 했는데, 나중에 영접했지만 그리스도만 들었는데 막 화장실 가서 막 토해내는 거 있죠. 나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리스도 이름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마귀 새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칼이 무슨 칼이라고요? 견고하고 강한 칼이에요. 이분의 칼로만이 흑암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름만이 오늘 최고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2절 봐요.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알고 간다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시작. 오늘 아침에 노래가 나와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찬양이 되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찬양이 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찬양해요. 찬양은 회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불신앙하는 사람의 삶에 찬양이 있는지 한번 봐요.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 그럼 뭐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했다. 아, 끝났구나. 이때 이런 자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3절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잘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견고한 성읍을 3절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하나님이 간수하는 거예요. 내가 간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일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포도원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포도원도, 여러분 자녀들의 포도원도, 우리 늘 좋은 교회 포도원도 하나님이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셔서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4절 봐요. 4절 보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신데 찔레 가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뽑아서 밟아 불사러 버릴 거래요. 그냥 불사르는 게 밟고 모아서 불사러 버리겠대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들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철장 권세가 나타나서 산산이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 아니에요? 저는 시편 2편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신나요. 아, 철장 권세가 나타나서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1절 잘 붙잡으시고 1절로 6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자, 5절 보세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이제 6절이 오늘 최고의 축복이에요. 후일에 그랬어요. 6절. 자, 6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뭐 할 것이다? 채우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불러. 그럼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내가 포도원직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간수할 거야. 너희는 지금부터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 그것도 야곱의 뿌리여야 돼요. 왜 사울의 뿌리라고 안 하고 야곱의 뿌리라고 있겠어요? 왜? 왜 야곱의 뿌리예요?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야곱의 유다의 혈통을 타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니까요. 야곱은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뿌리로 오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뿌리가 깊이 박히면 끝나요.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심지가 딱 견고한 자는, 뿌리가 내린 자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진짜 복음으로 편집이 되고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뭐 간신히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내 자녀들, 이거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됩니까? 안 되지. 성경을 또 써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인 돌집 가려고 금반지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금방 아주머니가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쓰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데, 글씨 보니까 아들이 읽지도 않게 생겼어요. 이렇게 활자 잘 된 것도 안 읽는데 글씨 쓴 거 있겠어요? 그래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대, 그냥 열심히 쓴대.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얼마나 무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뇌 속에 편집이 안 된 거예요. 편집이 안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야곱의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뿌리가 박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 뿌리가 박혀져야 6절 내 것이 돼요. 6절 다시 봐요. 야곱의 뿌리가 박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워버린대요. 내 심령의 지면도 채우시고, 여러분 가정의 온 지면도 채우시고, 가족의 지면도 채우시고, 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 이 옆에 모든 불신자들도 채우시고, 이 나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라가 돼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6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해 보세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시작,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내 안에 편집이 뭐가 편집됐냐? 불신앙이 편집됐다, 율법이 편집됐다, 종교 생활이 편집.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자꾸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아니, 문화 행태상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종교라면 안 돼요.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 그럼 내가 널 내 자녀 삼겠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은혜로 널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데.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오직 복음이 편집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오직 기도가 편집돼야 돼요. 이것 가지면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전도를 편집하세요. 진짜 세계복음 와야 되겠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교회 청년이 사법고시 계속 보다가 딱 정리하더니 그게 중요한 일이야. 선교하겠다. 그래서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지금 요르단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매주일 이렇게 보고 올라오고, 요르단 아랍어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여기서 조금 공부하고 갔어요. 근데 머리가 좋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이제 잘하게 해서 이제 간지 6개월, 한 7개월 됐는데, 내가 가기 전에 요르단 무서운 데인데, 괜찮대. 너 죽을 수 있는데, 괜찮대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떤 면에 뭐 때문에 살 것이냐, 뭐 때문에 죽을 것이냐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죽는 겁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 전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자더라 그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것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늘 좋은 교회의 포도원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포도원 지키심을 믿습니다. 밤낮으로 물을 주시고 간수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반드시 이 결실이 지면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